11월 24일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으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오늘의 예배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경건된 마음으로 묵상 기도를 드리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예수와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하나님께 올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와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와 오셔서 좌정하사
예수와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와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7절부터입니다. 전부 요한복음 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17절 합독하십시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할 적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와서 음행을 할 때에 비느하스가 창을 들어서 그들의 배를 꿰뚫어서 죽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로 발병한 연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민수기 25장 10절과 11절의 기록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하론의 손자 엘르아자르의 아들 핀카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멸하려고 계획했는데 핀카스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들의 배를 꿰뚫어가서 죽여버렸기 때문에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우리 주 예수와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채찍을 만들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하는 죄에 대해서는 심히 미워하고 대적하여 내쫓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8절 합독하십시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와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와께서 성전에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그런 사람들을 다 채찍으로 내쫓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와께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현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나 피장파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당장 그만두어야지 네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이러느냐고 대드는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현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버랩 되는 것이 왜일까요? 제가 한 20년 전 남전도회 연합회 교회 예배 끝나고 오후 시간에 남전도 연합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말씀 증거하는 시간이 주어져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사도행전 공의회에서 편지 써보내는 그런 장면을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거기에 피를 먹지 말라는 편지를 써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내 설교 도중에 문을 쾅 하고 닫고 나갔어요. 그분은 사슴을 기르는 목장을 운영하고 있던 목장주였습니다. 제가 설교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공교회의 모든 교인들과 사도들과 그리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렇다 하면서 피를 먹지 말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피는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먹는 사람도 있고 맛 때문에 순대나 그런 거 먹는 사람도 있고 또 건강상 사슴피를 마시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지만 그거는 본인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먹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요지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슴을 기르는 그리고 사슴 녹용을 팔고 사슴 피를 파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에 전혀 맞지 않으니까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서 문을 쾅 하고 닫고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려니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매매할 적에 예수께서 채찍을 만들어 내쫓은 거에 반발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겁니다. 나중에 제가 그 교회를 나와서 나중에 한 1년 뒤에 들어보니까 그분이 상당히 건장했던 분이에요. 저보다 키도 크고 아주 몸매도 좋고 아주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자기 입장을 세워서 주장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돌아가셨는지도 몰랐어요. 하여튼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긋나는 일이라면 당장 그만두어야지 거기에 이유를 달거나 반발을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제가 절실하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상대방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9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와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와께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성전 대신 예수와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와께서 자기를 가리키신 말씀인 줄도 모르고 40년 동안 이 성전을 지은 건물인데 이것을 헐면 내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수 있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상대방이 말하는 의도와 의미를 모르면 유대인들처럼 엉뚱한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죽이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의도로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성전을 헐면 3일 동안에 지을 수 있느냐 이런 엉뚱한 말을 했던 겁니다. 주님 말씀을 배우고 읽을 때에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중을 올바로 깨달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22절 합독하십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예수와께서 말씀한 정확한 의미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배우거나 읽을 때에 정확한 의미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일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때에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저도 성경 읽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성령님께서 나중에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고서 그냥 넘어갑니다. 모른 채로.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그것 말씀을 묵상하고 알려달라고 기도하면 언젠가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성령님께서 오시면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 대신 예수와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와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말하고 또 우리들에게 장래의 일까지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와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와의 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예수와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당장 깨닫지 못하더라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3절 합독하십시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께서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난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주님, 우리와 동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난 기적을 보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24절과 25절 합독하십시다. 예수와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믿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의탁할 수 있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오직 예수와 한 분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내가 사랑하며 도와줄 대상이지 나의 몸과 영혼을 의탁하여야 할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오직 예수와 한 분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1절과 2절을 합독하십시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자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으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의 이러한 신분은 아마도 그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의 한 명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분의 니고데모가 예수께 대하여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예수께로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 예수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도 주옵소서. 아멘. 니고데모가 예수께 밤에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아마 자신의 예수와 방문이 바리새인들에게 노출될 것을 꺼려서 캄캄한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최근에 이스라엘 땅에서 랍비들이
그리고 이란 땅과 이슬람권 국가에서 이맘들이 예수와를 알기 위하여 은밀하게 선교사들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유태교와 무슬림뿐 아니라 타종교와 이단들에게도 예수와를 바로 알기 원하는 마음을 넣어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아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와서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고 말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지만 예수께 와서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의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는 자신은 피조물이지만 예수께서는 창조주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 우리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창조주 예수와만 높이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니고데모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예수와 당신께서 행하시는 이런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의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주님, 눈앞에 나타난 기적을 보고 나서야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 확신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3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표적을 보고 깨달은 지식만으로는 절대로 볼 수가 없다.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돈으로도 힘으로도 권력으로도 지식으로도 못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만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으로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청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중생을 말하며 거듭나다로 번역된 헬라어 겟나오 아노데는 위로부터 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죽어있던 영적 생명이 살아나는 전인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중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병들었던 사람이 그냥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전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 즉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수양이나 자신의 노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예수와를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진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으며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에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예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물은 진리, 진리는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진리 대신 우리 주 예수와가 말씀이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의 기록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기록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성령님이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과 16절의 기록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기록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회개하여 예수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 거룩한 자로 변화를 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님은 성령 세례를 말하며 내적이고 신령한 사람으로 새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의 기록입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성경학자들 중에 또는 어떤 목사님들 중에 은사 중지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사와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 당시 사도들에게 때만 일어났고 그 후에는 중지되었다는 것이 은사 중지론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의 말씀이 그들에게 해당됩니다. 회개하세요. 지금도 성령님의 역사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사형 선고를 받았던 중환자들이, 의사들이 손 놓은 그런 환자들이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기록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와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에스겔 37장 5절의 기록입니다. 주 예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의 기록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주님 마른 뼈에 생기가 성령님이 들어갈 때에 살아나듯이 우리 마른 뼈와 같은 심령에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도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멘. 6절 말씀 합독하십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로마서 8장 6절과 7절의 기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거역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육신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육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의 기록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주님,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의 생각이 슬그머니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마다 단호하게 물리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후밖에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진실왕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주기도문 한 후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이나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7가지 목표를 향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25%는 선교비로, 25%는 교육비로, 25%는 구제비로, 그리고 나머지 25%를 가지고 교회 운영을 위한 일반 경상비로 사용하는 것이 재정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목적 헌금을 드리신 경우에는 그 드리신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덴 의뢰 회복교회 헌금 계좌가 맨 밑에 파란 글씨로 하나은행 계좌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헌금하실 분들은 이 하나은행 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2번 정기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가 매주 안식일이 시작되는 안식일 저녁 때 저녁 7시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바레 케카예바 베이시메레카 야엘리바 파나벨레카 비포네카 이사이흐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이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샬롬, 샬롬.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